우리가 읽은 본문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가 끝나자 갑자기 5명의 여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청원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동안 그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죽었던 자입니다. 슬로보앗이 죽었기 때문에 그 슬로보앗이 받을 가나안 땅, 그 땅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기업은 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딸들은 기업을,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은 그저 결혼할 때 얼마만의 지참금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고 딸만 5명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딸들은 자신들이 슬로보앗의 자식임에도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받을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을 물려받지 못하면 그들은 생존이 어렵게 됩니다. 힘들게 살겠죠.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받을 그 가나안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청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청원하자 모세는 그 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훌륭한 점이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여인들이 청원한 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답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을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인생 살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그걸 해답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그 사람의 해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가서, 사람 찾아가서 해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해답을 내려서도 안 되고 사람 찾아가서 해답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라는 거죠.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 하나의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가 무엇을 만날 때에 내 스스로 해답을 내리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해답 얻으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므로 해답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청원한 내용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어떤 해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한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그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식이 아들이 없으면 그 딸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딸들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후부터 딸들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 슬로보아스에 속한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받을 때 6분깃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할당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로 6분깃에서 10분깃으로 조정이 됩니다. 6분깃만을 받아야 되는데 10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딸들은 이렇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넘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딸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에 응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들의 요구는 그 당시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에게만 기업을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딸들인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어기는 거였죠. 때문에 그 딸들의 행동을 보고서 좋지 않게 보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인 주제에 그렇게 기업을 받으려고 하는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런 상황, 그런 방해하는 상황에 굴복했다고 한다면 이 딸들은 도움을 구하지 못했겠죠. 도움을 구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런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되죠. 어떨 때는 바쁜 일을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탄은 바쁜 일을 만듭니다. 이 일을 먼저 해라. 이 일을 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쁜 일을 열심히 쫓다 보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돼요.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방해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계략에 굴복하면, 이런 상황에 굴복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방해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상황들, 그걸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생기면 움츠러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상황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담대했기 때문에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어려움을 당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도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할 만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도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을 담대히 했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은
수로보인의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주에 수로보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수로보인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너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오는가 하고 그를 막았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딸의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지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아무리 방해하는 상황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방해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담대히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남자들에게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줄 것이라고 그 여인들은 확신한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집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는데요. 이런 형광빛은 그냥 어둠을 밝히기만 합니다.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이 빛이 한 곳을 집중하면 레이저빛이 됩니다. 그 레이저빛은 한 건물을 폭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을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빛은 어둠만을 밝힐 뿐이에요. 그러나 집중해서 만든 레이저 빛은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폭발적인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성도님들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막 잡념이 드는 거죠. 잡념이. 괜히 옛날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막 그런 일이 생각나면 그것이 나중에 마음을 분산을 시키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네가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은 네 기도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기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여자의 이름은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인데요. 성경에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4번이나 기록됩니다. 우리 읽은 1절 말씀에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5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수기 26장에는 인구조사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돼요. 근데 그 26장에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는 그곳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 2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장 33절 말씀 보시면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5명의 이름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수기 끝에 36장에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5명의 이름이 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합니다. 이런 예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5명의 딸들의 이름이 4번이나 정확하게 기록된 예는 흔치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딸들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그들이 60만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거기에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이 5명의 딸들의 소리는 정말 미약한 소리입니다. 아무도 이 5명의 딸들의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딸들의 소리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속으로 마음 아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의심하거나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제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커 보여요. 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에 짓눌려 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작아 보여요. 그리고 나는 커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를 짓밟아 버리게 되는 거죠.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집중하며 갔을 때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밟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바람에 집중하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죠. 문제에 짓눌려 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풍랑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밟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작아지고 우리가 크게 하셔서 문제를 짓밟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요구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슬로보아 여인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여인들이 한 기도처럼 방해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서 이 여인들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